알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들일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갈 때 잡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짖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거듭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들일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갈 때 잡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짖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거듭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조금씩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시종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이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보다는 들으랍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 우리 인생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방금 읽었던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만 원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역시 영생을 얻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자 해도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이 뭐냐면 안과 밖에서 함께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줄이란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이렇게 쪼는 것을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탁이란 밖에서 어미닭이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알 속의 병아리는 아직 부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으로 알을 깨기가 어려워요. 근데 알 밖에 어미닭은요, 병아리가 부화가 됐는지, 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속의 병아리가 자기 부리로 껍질을 쪼면 그 음성을 밖에 있는 어미닭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화할 준비가 됐구나라고 하고 그 부분을 쪼아주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다.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안쪽에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영생 얻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전해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일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이 참 신일까? 어제, 그제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신이 참 신일까? 참 신이라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조건은 창조주만이 참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에레미야 10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첫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이 참 신일까? 역사의 주관자가 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이라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할 수 있어야 되며 장차 당할 일도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 어제 찾았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22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참신이 누군가? 우상에게 소송을 해보자. 재판을 한번 해보자. 누가 참신이냐?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신이 참신이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장차 당할 일도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하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신이 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할 수 있는 분이죠. 놀랍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이 참 신일까? 복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참 신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며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어떤 신이 참신일까? 구원자. 참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시작 부분을 배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키 가다가 1700년 후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 두 사건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불심판, 마지막 전쟁으로 끝이 난다. 놀랍게도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준비가 다 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사의 중간 토막을 배울 거예요. 어제는 역사의 시작 부분, 역사의 끝 부분을 배웠다면 오늘은 역사의 중간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역사는요,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성경의 두께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중간의 역사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 민족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셈, 함, 야벳에 의해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세계사와 일치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책인데요.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주요한 민족은 여기 보면 셈족, 함족, 야벳족. 놀랍게도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셈족은 아시아로 가서 황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요. 또 이 야벳은 이제 유럽, 코카소스 쪽으로 가서 어때요? 백인종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영적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요. 선민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불러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그를 부르는 모습이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이 땅은 당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일까? 인구가 많아서일까? 영토가 커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총 인구를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다 합쳐도 1800만 명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덩이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덩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일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거든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목적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다. 둘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은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돼요. 그들의 민족의 역사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는요, 어때요? 먼저 일어난 일을 역사가가 나중에 기록을 하잖아요. 맞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기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어떤 형태로? 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애언의 역사인 거예요. 미리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지금도 살아계실까?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인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요한 역사들을요 배울 겁니다.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배우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예, 물론입니다. 환각제를 복용한 체험에서 만들어진 환각예술을 뜻하는 Fake Daily Path.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육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하고도 어떤 조건하에 온도와 연령에 대한 물질계의 상태를 표시하는 연력학적 엔트로피. 안 본다 이거. 어이구 취하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FTA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Free Trade Agreement. 그리스 서에 나온 인류 최초의 여자의 팬도라. 뭐 하시는 분이래요? 테니스에서 한 선수가 1년 동안 세계 4대 선수권 대회에서 그랜드슬램. 우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은 그랑프리? 상식의 형태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수. 아저씨 뭐예요? 이상현 씨 총 4문제 맞춰주셨습니다. 에? 저걸 어떻게 맞추죠? 저건 일반 수학의 공식이 아닌데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요.
저 재방송인데요.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공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요 척척 알아맞혔냐? 재방송이거든요. 한번 그 방송을 본 겁니다. 다음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에 미리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어때요? 영화 시나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다음 장면이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예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그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된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몇 가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예언의 성취인데,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많은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는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요 어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400년이 차니까 모세의 인도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또 예언까지도 했는데 정확하게 이 예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고대의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죠.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그게 불가사입니다. 어떻게 저런 큰 건축물을 누가 대체 만들었을까? 문헌에 의하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400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실제 사건이거든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분묘 벽화에도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머리가 짧은 사람들이 실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예수님도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머리가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AD 1세기경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크밀의 분묘 벽화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섬 비돔, 람셋 등 그 이집트의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동원이 됐거든요. 어떤 일을 했냐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넣어서 구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면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벽돌이 실제로 있거든요. 진흙벽돌입니다. 진흙벽돌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람세스 2세 출애굽 시대거든요. 그때 당시에
머드 브릭스라고 했는데 진흙 벽돌들이에요. 실제로 진흙 벽돌들이 발견이 돼요. 보시면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지푸라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푸라기를 안 줘버리잖아요.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이 도장이 람세스 2세 왕의 도장 인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썼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줄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첫 5권을 기록한 모세예요. 이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게 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요, 계속 고집을 피워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사, 이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제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애굽을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이 그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요 다 줬던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실제로 애굽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재물들이 성막을 짓거나 그런데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요,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병거들이, 애굽 군대가요 뒤쫓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분하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줬는데 그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나 분했던 거예요. 마차 타고 병거 타고 쫓아왔거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셔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어미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좌우에 벽이 되어 바다는 마른 땅이 됩니다. 그 생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홍해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 볼게요.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사람들을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조금 성경의 표현과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기 보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는데요. 큰 동풍이 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그런데 이 동쪽이니까요. 이제 이 홍해바다 뒤쪽에서 바람이 오는 거죠. 그쪽이 어디냐면 이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막이에요. 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으로 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밤새도록 가르셨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에는 어때요? 순간이 쫙 갈라지잖아요. 밤새도록 보여줄 수도 없고 극적인 효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뒤에서부터 갈라지게 했다라고 하고 마른 땅이 된지라. 왜냐하면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치 뜨거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듯이 땅을 말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바다가 갈라져도요, 질퍽질퍽하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려버린 겁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리고 생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자 애굽 군대도 병거, 마차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자마자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그 애굽 군대를요, 물을 덮쳐버린 거예요.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가 다 죽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병거 타고 왔는데요, 갑자기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야 하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리고 물이 덮쳐서 다 죽게 돼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며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사실일까? 사실이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자꾸 세계사 책을 보여드리는데 역사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바로 왕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출애굽한 거죠.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사실일까? 증거가 있을까?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 홍해바다 속에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홍해는 이 두 줄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수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고고학적 증거를 탐사를 하면서요, 이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출애굽 루트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이곳의 이름이 누에이바입니다. 누에이바의 뜻이 뭐냐면 물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곳에서 물이 갈라진 게 맞아요. 지형적으로 보겠습니다. 애국 군대가요, 이 길을 통해서 왔을 거예요.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애국 군대를 막았다고 했는데 이곳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거고, 이곳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인파가 장막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만한 장소가 있을까? 이곳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요,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바알스본이고요, 비하이롯입니다. 비하이롯 앞 바닷가, 여기가 갈라진 거예요. 여기가 바로 누에이바 지역인데요, 실제 모습이거든요. 가로 세로 6km, 9km. 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의 4.5배 면적입니다. 여러분, 여의도가 결코 작지 않아요. 과거 여의도에서요 100만 명 정도가 운집에서 행사도 치르기도 했거든요.
여의도의 4.5배 면적이니까 이곳에서 200만 명은 좋게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여기 딱 막았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닷속 길이 갈라진 거예요. 무려 15km나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거든요. 여기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 큰 동풍을 불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여기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거거든요. 저는 뭐냐면 등고선을 보면 수심이요. 다른 지역은 평균 그 깊이가 1000m예요. 1km. 1km 낭떠러지라니까요. 경사 각도가 80도까지 꺾여요. 만약에 이곳을 가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갈랐다 그러면 혹 가른다 하더라도 저는 못 건너요. 예. 여기 건널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될 겁니다. 뭐 어몽길 같은 사람, 막 등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힘들 거예요. 아이들, 노인들 어렵죠. 여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각도가 거의 완만해요. 수심이 6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요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천혜의 장소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 이곳에 분명히 이곳이 갈라졌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병거 바퀴를 벗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병거 바퀴가 혹시 이 홍해바다 속에 있지 않을까. 잠수부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산호초들이 많은 거예요. 왜 홍해냐면 붉은 바다라고 해서 홍해입니다. 붉은 산호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보기 힘든 산호초들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보니까 병거 바퀴 모양이거든요. 이 병거 바퀴에 오랜 시간 동안 산호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산화를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이 된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병거 바퀴들요 이렇게 발견을 했다니까요. 이게 실제적인 자료들입니다. 잠수부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병거 바퀴는 시대나 나라마다 문양이 달라요. 놀랍게도 출애굽 시대의 병거 바퀴 문양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병거 바퀴의 문양을 보고 그 시대를 추론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고고학적인.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속에요 이런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 아까 이 말씀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 물에서 몰살됐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136편에 보면 바로의 군대뿐만 아니라 파라오 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더니 얘기해. 그 당시에 그 바로 왕도요 홍해에서 익사한 거예요. 그랬다면 분명히 익사한 왕이 있을 텐데 그 왕이 있을 텐데 근데 다행인 것이 그 왕이 누굴까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는 영원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냥 땅에 매장 안 해요. 미이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죽었어도 나중에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렇게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굴까? 그 역대 이집트의 왕들의 미이라를 쫙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특이한 한 미이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미이라가 바로 이 미이라인데요. 메르네프타라는 왕이에요. 다른 미이라는 피부가 젓갈색이거든요. 이집트인들이 젓갈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이라만 피부가 보시다시피 하얘요. 백인도 아닐 텐데 하얘지. 이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그 시체를 꺼낸 거거든요.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바닷물에 오래 있으니까요. 눈썹이 없어져서 그렸습니다. 이 물속에 바닷물에 빠지면 가장 먼저 빠진 털이 눈썹이거든요.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귀가 뜯어먹기 없었다. 귀도요 갈치 같은 그 물고기들이 뜯어먹은 거거든요. 그 몸에 소금기가 많다. 재수없다고 소금 뿌렸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가락도 뜯어먹기가 없어요. 이렇게 한쪽이. 누가 왕의 발가락을 뜯어먹습니까? 이거는 익사했다는 증거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도 출애굽 시대와 일치하다는 거예요. 모세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19조 메르네프타하다. 1975년 신문인데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비석, 비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요 손자국이 났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 없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괴멸되어 없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한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기록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만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고대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이집트 역사 그 문헌 중에서 아이피오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보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과 일치해요. 영아가 살해가 됐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나갔다. 이런 역사 문헌들이요 있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아이피오 파피루스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집트 역사책에도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미리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도 이루셨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고고학자인데요. 그 넬슨 구룩이라는 이제 고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고고학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분은 인디아나 존스 있잖아요. 그분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데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지만 이 사람이 생각해도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30년 동안 한 손엔 성경을 다른 손엔 삽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을 파고 또 파봐도 놀랍게도 아무런 오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적 관점에서 뭐라 하냐? 이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개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아주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기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고 듣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디서? 광야 시내산에서. 그래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성경에 땅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 언약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 배울 수는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느낌이 어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역사는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받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주변에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주권을 빼앗기고요. 식민지가 돼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들어섰던 나라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무려 600년 동안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거예요. 주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로마 시대에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배척합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계속 배척하니까 이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혹 그는 공경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배척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일 겁니다.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미웠지만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밀란이 날려고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비겁한 베드로가요 사람들에게 대야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 죽인 피값 나 죄 없다. 나 원래 죽이려고 한 마음 없었다. 너희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 피값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죽인 피값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였던 당대 사람들 그 피값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19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피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인데 특별히 가장 큰 불순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환난 이거는요 잠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환난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당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환난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52절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환난이 35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이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의뢰하고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지 채 40년도 되지 않은 그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라고 했는데,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돼요. 근데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한 겁니다. 이게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요.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흙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굉장히 높게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모든 밖에서 동원되는 물자를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12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국에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이라는 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에 전국에서 모여든 거예요. 120만 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는 그동안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음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이 극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엄청난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의 고기까지도 먹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굶주림이 극에 달하게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요, 서쪽 성문을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타이터스 장군이요, 자기 자녀를 먹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요, 타이터스 장군이 명령을 합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모조리 다 죽여라. 그리고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그 포로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기물들, 약탈한 전리품들을 통해서요, 로마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그 역사가가요, 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AD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했다. 아까 그 성경에 3,500년 전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근데 성 안에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역사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포로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거든요. 잠깐 볼게요.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 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네, 예수님을 죽였던 당대 그 사람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3500년 전 성경 말씀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환난이 무엇인지 성경에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죽인 후 약 100년 후예요. AD 135년 로마 하디리안 황제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가 돼요. 그리고 58만 명이 또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디리안 황제가 한 법을 세우는데 그 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한다. 그래서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AD 135년에.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열방에 흩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따르냐면 칼이 따라요. 죽음과 학살이 따르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겠지만 정말 끔찍한 학살의 역사거든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는 황무지가 되고 이제 그 성읍에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결과 그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터지고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복은 저주로 바뀌는 거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 AD 70년 110만 명이 학살과 이산을 당했다. AD 135년 58만 명이 또 학살당하고 완전히 이산, 디아스포라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는 역사예요. 십자군 전쟁 중에.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도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들이 독립하기 직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 당시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대량 학살을 당하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알 겁니다. 나치가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라는 것을. 그래서요, 이 히틀러에 의해서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갖는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 하나 볼게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전에는 게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전에 이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이제 노동을 해. 근데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시신도 네,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어야 됐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받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해요 라는 마음으로 울며 따라갔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을 알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말씀을 덧붙여요.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나무는 민족을 상징하거든요. 푸른 나무는 어떤 민족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한다면 마른 나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만약에 불에 태운다고 그러면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푸른 나무가 이 정도 탄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환난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이방인들, 나는 어떤 환난을 받겠느냐? 그들은 민족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환난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그들 개인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민족에게 내리는 환란이에요. 이건 민족적인 심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란을 받겠느냐? 어떤 환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불쌍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끔찍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만 있다면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실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병을 깼습니다. 그 깬 병을요, 그 조각조각 난 병을 다시 붙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병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깨진 조각 난 병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요,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언제 회복을 시키냐? 그들이 1900년 동안 환란을 받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날에 회복시키겠다, 그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3500년 전 성경에 그 예언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순서는 그겁니다. 환란이 먼저 있어요.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도 회복할 거예요. 영적인 회복에 앞서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독립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그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날이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 이른 지 2500년, 2600년,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회복이 돼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그대로 회복시켜요. 땅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땅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됐거든요. 근데 옥토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성경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 예언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란 말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기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완전히 황량한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장차. 그리고 심지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도 살지 않았던 그곳에 성벽,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거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땅이었거든요. 1900년 동안 자갈과 석회질로 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요, 사막성 기후예요. 영당 강수량이 채 100mm도 되지 않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중호우 때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양도 안 내릴 연간, 그러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런 황무지였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초기 개척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요 황무지를 한 뼘씩 개간을 했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한 뼘씩 개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거든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마땅한 수원지가 없습니다. 가장 큰 수원지가 북쪽의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면서요 갈릴리 호수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땅에 돌아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북쪽에 텔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요 물이 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바니아스 폭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요 전 국토에 공급을 했어요. 이게 해수면보다 220m 낮게 있기 때문에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전 국토에요 파이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갈릴리 호수의 물을 전 국토에 마치 인체의 모세 혈관처럼요 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이스라엘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내셔널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라고 전 국토에 파이프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중해 그 바닷물을요 담수화 작업을 해서 그걸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햇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많은 농산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과일들을 수입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꽃도요 세계 수출 1위 국가가요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꽃 수출 1위 국가. 사막에서 이런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은 아직 개간이 덜 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쪽은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 지역도 점점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요. 한 뼘씩 지금 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더욱이 생산량의 70%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70%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 건물들이 있을 것이다. 거민들이 사람들이 있다 하리니 했는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현재 모습이에요. 굉장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면요 놀랍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국경선이고 이집트 땅입니다. 원래 동일한 땅, 동일한 기후입니다. 사막성 기후예요. 그런데요 보셔요 색깔을 완전 다르잖아요. 초록색, 녹색 지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기경으로 에덴 동산처럼 옥토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잠깐 볼게요.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네, 죽은 땅이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스스로 회복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민족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26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고토는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게 하겠다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에 흩었는데 그 열국에서 취해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강대국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시오니즘 운동, 그래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요, 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유목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들어가지 말아라. 대신에 우간다 줄게. 그 땅 더 좋지 않냐? 만주벌판 줄게. 넓지 않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떤 방향에서 올지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게 뭐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근데 말의 표현을 보면요, 놀라워요. 여기 보면 동방이나 서방은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오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북방과 남방은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붙잡아 두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북방이 어딜까? 어제 배웠습니다. 북방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쭉 북쪽을 보셔요. 러시아, 현재 구소련 모스크바거든요. 이 구소련입니다. 소련에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했는데 구소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높은 이민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죠. 그래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요.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이제 자유이민법을 통과시키고 그때부터 자유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1985년 신문인데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죠.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스라엘 남쪽은 어딜까? 쭉 내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피부는 검지만 팔라샤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솔로몬과 그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의 후손이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요. 2번의 비밀 공수 작전을 통해서요, 에티오피아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1984년 모세 작전이라는 작전으로 18,000명이 그 땅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1991년 솔로몬 작전으로 12,000명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모세 작전. 그리고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다. 솔로몬 작전. 그래서요, 비행기 좌석까지 뜯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생활 터전을 버리지 못하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 돌아가냐면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내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 전 3년 반 동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에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러시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요. 고향 땅으로 이주 급증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복도 회복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복은커녕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들을 강국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2700년 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됐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 바로 다음 날 1948년 5월 14일에 8월은 광복절이죠.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5월 15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독립전쟁이에요. 사실 전력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레바논 전쟁까지 5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전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 3차 중동 전쟁, 소위 6.1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1967년 6월 5일에 전쟁이 발발돼서 6월 10일에 6일 만에 전쟁이 끝난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어요. 아랍 14개국 연합국입니다. 1억 5천만.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인구가 225만 명밖에 안 돼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력인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6.1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그 당시 아랍 14개 국가의 영토 크기를 비교해 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잠깐 볼게요. 18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3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You had this moment where Arab leaders, Islamic leaders, were saying we're going to throw Jews into the sea, and it looked like another Holocaust was imminent,
And suddenly, in 6 days, the Jewish people defended themselves, destroyed their enemies, tripled their land, recaptured control of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and on the seventh day they rested. That just sounded way too biblical for evangelicals all over the planet, and they rejoiced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who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s a tradition to put,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from Psalms that said, "This is from God, it's wondrous in our eyes."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 맞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이스라엘 승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때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다고 했거든요. 돌아올 때는 가지고 오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오냐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뭘 가지고 오냐면 바다의 풍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열방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전 세계의 가장 부자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돈을 싹쓸이합니다. 전문 용어로. 보셔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뭐 한다고요? 싹쓸이한다. 맞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세계를 주도하는 유태인 파워. 우리가 조금 시사에 관심 있으면요, 유대인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슈퍼리치 유대인. 전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이게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가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회사입니다. 우리가 다국적 기업, 한 번쯤 봤을 법한 기업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기업들 대부분 유대인 소유인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 언론 틀어지고 마쿠서 정책 쥐락펴락한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초강대국. 근데 미국을 쥐락펴락한 민족이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요, 마치 유대인의 키우는 애완견과 같아요. 유대인 말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요, 어느 정도 부자로는 살 수 있어요.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방의 재물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바다가 없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내륙에 사해바다, 실제로 바다는 아니죠. 호수죠. 근데 사해바다라고 불리는 바다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요, 이게 이제 사해바다인데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거든요. 염분이 너무 높아요. 이 염분 함유량이 일반 해수의 6배거든요. 그러니까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둥둥 떠요.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수영을 못해도 둥둥 떴는데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15분 이상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읽어보면 그 사해바다 속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브로마인이라는 자원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주 원료예요. 근데 이 브로마인의 전 세계 매장량의 26%가 사해바다 속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사해바다 속에 핵무기 만드는 우라늄까지요 나와요. 그리고 핵전쟁이 나왔을 때 피해 복구 물질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치를 따져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해바다 팔면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다 풍부가 돌아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04년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 어디서? 지중해 연안에서. 삼손 아프로디테 골란 고원에서도 셰일 석유를 발견했다. 석유가요 안 나는 산유국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요 이스라엘에서 세계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발견된 전 세계 가스전들 중에 두 번째로 그만큼 가스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발견이 돼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는데 이제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레바논이고요, 얘가 이스라엘이에요. 보셔요, 이스라엘 연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간 레바논에서는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성경에는요 역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또 말씀하시거든요.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배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떻게 끝난다고요? 마지막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은,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주의 임하심과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끝에는 그랬는데 이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냐?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이 재림 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알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조짐을 징조라고 하잖아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무슨 징조예요? 비올 징조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이 임하신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시대죠. 그리고 또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우리 시대에요 오히려 민족 국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쟁이 더욱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가뭄, 곡물 민족주의 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곡물을 이제 자급자족하는 국가들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수출을 중단하는 거예요. 기상 이변, 재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곡물 비축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수출을 이제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걸 살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사와야 되잖아요. 곡물 가격이요, 점점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특별히요, 아프리카 1,600만 명이 굶어 죽는다. 우리나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요, 먹는 비용보다 살 빼는 비용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지만 처처의 기근이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맞아요. 지구적 식량 위기가 시작됐다. 계속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야채값도 올라가고요, 곡물가도 올라가고, 고기값도 올라가고, 설탕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세계 식량 가격 사상 최고다. 우크라이나 발 인플레 본격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지금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물가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처처의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시대별 지진 빈도수를 프랑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각 시대마다 이런 지진들이 있었는데요, 20세기 들어와서요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성경에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 때문에 땅을 흔들어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요, 더 지진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중국 대지진, IT 지진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별로 놀래지도 않아. 칠레, 인도네시아 쓰나미.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나라도 뭐 5점 몇 넘는 지진들이 막 발생했잖아요. 전 세계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지역, 불의 고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지진대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892번, 20년, 약 20년 동안요, 892번 규모 6.0 이상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대요. 21세기 들어와서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트리키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온역과 환경오염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뿐만 아니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온역은요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처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1969년에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에요, 윌리엄 스튜어트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염병의 책장을 덮을 시간입니다. 역병에 대항한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의학이 발달했거든요.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세균, 어떤 전염병이 와도 우리는 항생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의사들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 내가 의학 공부를 하던 1980년대에는 전염병이 더는 주요 질병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81년도에 뭐가 발생한지 알아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에볼라, 사스, 메르스, 최근에 코로나까지 각종 전염병이요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다. 패스트, 전염병이죠. 이때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죽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0%예요.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와 상관없었다. 어떤 대륙에 국한된 일일 뿐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19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그래서 사실은 이 처처의 온역이 있을 것이다. 기근 지진은 좀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온역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온역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요, 우리 시대는 그걸 경험하는 시대예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려니. 그것들이 뭐냐면 땅,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그리고 우주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오염이 되고 환경 오염이 되고요, 살 수 없는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 보고 지금이 다 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옷도 오래 입으면 낡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도 수명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몸살 앓는 지구촌이다. 환경 파괴의 저주, 지구촌 기상재앙. 아시아 땅 33% 20년 뒤 사막으로 바뀔 것이다. 사막화가 되는 거죠. 열받는 지구, 지구온난화.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구온난화.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요,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면 평균 온도가 21.1도인데요. 관측 이래 최고치래요. 최근 기후현상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어 더 심각한 상황 시작일 수도. 인도양에 생긴 수원 2도시의 차이가요, 호주의 초대형 산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열받은 지구의 경고장, 호주 산불.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호주 산불 뉴스 들었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태웠냐면 18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면적의 85%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6개월 동안에 산불로 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현재 추세로 가면요, 2030년에는 북극 빙하의 소멸이 예상된다. 46도씨 유럽이 그런다. 여러분 46도씨예요. 살겠습니까? 유럽에서 그랬다니까요. 사망자가 폭출했어요. 38도씨, 여긴 좀 낫네요. 근데 여기 대구가 아니에요. 어딜까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그 동토의 땅이요, 38도씨까지 여름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구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사하라 사막,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하라 사막에 쌓인 눈, 세계 곳곳에 이상 징후, 지구가 미쳐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의 설국으로. 이게 사막이거든요. 눈이 안 내리는 곳이에요. 근데 눈이 내려요. 너무 추우니까 낙타한테 담요를 덮어놨잖아요. 500년 만에 유럽 덮친 최악의 가뭄. 어디는 가뭄, 어디는 홍수, 어디는 그 온도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고 난리예요, 난리. 지구가 정말 낡아지고 끝날 때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성이 상실된다. 도덕적 타락.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왜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을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나 성경 배우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다 전해졌어요. 관심만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 않을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아직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가장 확실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 시대 방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그 땅이 회복이 됐고요. 그 민족이 회복이 됐고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 강국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각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있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 일본을 상징하는 꽃은 벚꽃. 그럼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가리킬 때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요, 봄이 되면 어때요?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이게 봄이거든요.
꽃이 피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봄이 됐는데도요, 싹도 나지 않고 잎도 나지 않고 물론 꽃도 피지 않았어요. 열매는 물론 맺지 않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봄이 끝나갈 무렵, 이제 늦봄, 초여름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요. 그리고 잎사귀를 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저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잎사귀를 낸 다음에 이 무화과는 독특하게 잎사귀를 낸 다음에 꽃도 피기 전에 열매를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무, 꽃화. 꽃이 피기 전에 과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꽃도 피기 전에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그게 뭐냐? 여름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마른 무화과, 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나타내고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잎이 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고 70년이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회복을 했잖아요. 이 모습은 마치 잎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잎이 나고 이러면 곧 여름이 가깝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예요. 예수님 오시면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을 하고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을 확신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처럼요, 싹도 나지 않고 잎사귀도 맺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는데 어때요? 그 잎사귀가 나면요, 곧 여름이 가깝다.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까지 배우고도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예언 그대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역사의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항공기 사고는 90초래요. 화재는 5분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5분 안에 대피해야 돼요. 심장정지 호흡곤란은요 4에서 6분이랍니다. 중증 해상은 1시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어쩌면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이틀 남았어요. 그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과 모레는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내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내일 모레는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